네, 반갑습니다.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증언자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 분배를 명령하셔서 지파별로 서로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각 경제적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의 경계는 매우 중요했지요. 국가별 혹은 부족별 땅의 경계를 넘어설 때 전쟁이 발생하고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중차대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땅의 지분을 더 얻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은 이웃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을 통해 사악한 음모를 꾸몄고 아무도 모르게 나봇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빼앗은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이웃의 생명을 침해하는 사악함으로 드러납니다. 본문은 이 악한 일에 대하여 증인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증인은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증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위증하여 죄를 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합리화를 하여 거짓을 진실된 것처럼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자기 의를 높이거나 적어도 자기 연민을 얻고자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부인하려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위증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약 위증하는 자가 있다면 그와 상대방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서 판단받게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가 위증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웃의 생명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언약 백성들 사이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고 그들의 수고로 얻은 땅과 명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수고로 얻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욕망으로 발전되어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증함으로써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언약 백성들 사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언약 백성들 사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서 어떻게 거짓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리와 양이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이 약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는 악한 세력을 모의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음모를 위하여
모의하고 허위 증거를 통해 생명을 훼손하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형태의 음모적 위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함한 것이란 그를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음모이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복할 수 있을까요? 모함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복성은 제한성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보복성에 제한성이 없습니다. 문이 풀릴 때까지 나에게 음모를 품은 자들을 응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씀은 받은 대로 갚는다는 그 의미의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억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분이 풀릴 때까지 나에게 음모를 품는 자들을 우리는 응징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발현할 때 그것을 억제하려 하지 않고 폭발하려 합니다. 폭발력이란 그 힘을 최대한 발현하여 응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억제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라는 그 말씀은 인간의 분노를 제한하는 기초적인 율법입니다. 즉 이는 사랑의 율법이지 인간이 받는 고통을 그대로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웃의 명예와 생명을 훼손하기 위하여 위증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힘을 사용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며 이웃의 생명을 보존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지요.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룩함은 이웃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함하려는 그 위증은 이웃의 생명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를 이용하려는 악한 자의 방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이웃의 명예와 생명을 보존하는 거룩한 의무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되고, 만약 나에게 약한 기질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실한 혀를 달라고 청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명예와 생명을 보존해야 하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한 자들의 모의를 만들어 음모를 형성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모에 참여해서 안 되고 어떤 권세를 만들어 세력을 형성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입술로 진실한 혀로 이웃을 존중 여기며 그들의 명예를 높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의 명예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복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그런 복된 하루,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하루에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